반갑습니다. 엊그제 우버하다가 캐나다 그 남자 청년을 하나 태웠습니다. 그 이름이 Le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태웠는데 캐네디안 남자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나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랬더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차가 안 막힌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맞장구 치면서 길도 안 막히고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뭐 휴식도 취하고 하면서 뭐 좋은 면이 많다고 이 코로나가 밝은 면, 그러니까 브라이트 사이드를 가져갔다고 딱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이 젊은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구나 참 이렇게 놀랬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들죠? 힘내세요. 태풍이 지나면은 희생하는 면도 있지만은 깨끗이 청소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면서 밝은 면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중복 기도를 좀 해야 되겠죠.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평강과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1절에서 말하는 무리는 대제사장들, 장로,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그 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그 중동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 지역은 빌라도가 총독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고 유대 지역의 조금 위쪽, 북쪽 갈릴리 지역 거기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했죠. 거기서는 분봉왕 헤롯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데 이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죠. 그러면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3가지입니다. 이러이러한 3가지 죄목이 있으니까 재판을 해주시오. 딱 고발합니다. 첫 번째, 유대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두 번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를 보통 뭐라고 부르죠? 시저라고 그러죠. 근데 가이사는 한국식 발음으로 이렇게 가이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시저라고 그러죠. 그리고 3번째 제목은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내용을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 3가지 죄를 지었다는 것을 23장 2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법의 관점이 아닌 유대인들 종교 권력기관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이 무리들처럼 마음속에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천지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고 싶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관점, 율법적인 관점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을 봐야 되겠죠. 자, 이 무리들이 우리가 보기에 그랬죠.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인 관점으로, 율법적인 관점으로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나의 관점을 내려놓으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이나 상황을 바라보자 이 말씀이죠. 자,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빌라도는 무리들이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저것 신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이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자,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는데 그 앞에가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즉 로마 제국의 관리로서 로마 법의 입장에서 보니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발한 무리들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죄가 있다고 말하고 로마 총독은 내가 보니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소한 무리들과 로마 총독의 의견이 서로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누가 맞을까요? 고발한 무리들이 맞을까요? 로마 총독이 맞을까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 총독 재판관이 재판관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어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무리들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미혹시킨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납부를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반역자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얽어맵니다. 로마 총독은 이 무리들이 비록 식민지 국가 사람들이지만은 일반 백성들에게 영향력 있는 고위급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은 이 무리들에게 인기를 잃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 보이니까 당연히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사형 판결을 내립니까? 그렇다고 죄가 없다고 석방을 하자니 무리들의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아주 난처하죠. 그래서 나름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머리를 쓴 게 저 예수라는 사람 갈릴리 사람이지?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했지? 갈릴리는 헤로데 관할이야. 자, 그래서 분봉왕 헤로데에게 보내버립니다.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죠. 거기서 끝났습니까? 끝난 게 아니죠. 자, 예수님을 넘겨받은 헤롯. 8절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기뻐합니다.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동안 소문으로 예수께서 엄청난 이적을 행한 것을 들었으므로 예수께서 기적 행하신 것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 헤롯 왕의 호기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호기심을 만족해주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죠. 그리고 사탄의 무리들도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기적이 많이 행해지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신앙으로 기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헤롯 왕처럼 호기심으로 기적을 대하면
진리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리고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 그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 자체에 호기심을 갖고 기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주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가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천국, 여기서부터 200km. 그런데 와, 천국이라고 써있네. 여기가 천국이야. 그러면서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놀고 있어요. 천국이 아닌 곳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미련한 짓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되는데 기적 앞에서 놀고 있으면 아주 미련한 짓이죠.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수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치유도 하고 능력도 행합니다. 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치유나 능력을 보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치유나 능력 자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아주 이 헤롯 왕과 같은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그런 데서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자, 헤롯 왕도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을 지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헤롯이 진리를 갈급하는 마음이 아니고 비뚤어진 호기심으로 물어본다고 예수님이 간파를 한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헤롯 왕이 직접 만났죠. 직접 만나고도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죠.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변명을 하나도 안 하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주신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헤롯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거기 헤롯 왕이 있는 데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힘써 고발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거하면은 자기네들의 종교 권력이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대단히 착각을 한 것이죠. 자, 거기 이제 11절에 보면은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헤롯 왕도 보니까 예수님한테 아주 딱히 명백한 드러나는 죄를 찾지를 못합니다. 애매합니다. 자기가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 총독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와 이 헤롯 왕이 서로 핑퐁을 치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좋은 옷을 입혀서 보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과 그 군인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이 약해서 조롱을 당했습니까? 주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묵묵히 변명하지 않고 그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수치와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치유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때로는 죄를 짓죠. 실수를 합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게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다시 돌려받은 로마 총독 빌라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책임자죠. 재판관입니다. 어떻게든지 재판의 결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두 번째로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어. 응? 매질해서 훈방 조치하겠다. 석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헤롯 왕도 죄를 찾지 못하고 나에게 다시 돌려보냈잖아. 이런 의미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자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죽이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석방하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 석방하라고 한 그 바라바는 누굽니까?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으로 확정 판결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진짜 죄인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를 채택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예수를 처형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법으로 재판을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광신, 종교적 맹신, 그런데 빠지면 이렇게 집단적인 오류를 유발시킵니다. 우리가 요즘에 민주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죠. 민주주의의 약점이 있습니다. 다수결의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군중 심리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 권력자들은 율법주의와 위선에 빠진 맹신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한 무리들, 종교 권력자들에게 선동당한 군중들인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빠져드는 것이죠. 맹신과 광신에 빠지고 군중 심리에 묻혀들면은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를 따지기보다는 목소리 크기로 우겨버립니다. 상황 논리로 몰아붙이는 것이죠. 자, 어떤 상황 논리로 몰아붙였습니까? 저 예수를 석방하면 빌라도 당신도 로마 황제의 반역자를 도와주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사건의 내용보다는 앞뒤 상황으로 이렇게 모종의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참 교회, 하나님의 참 신자들은 상황 논리보다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그 내용이 진리이냐, 그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단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주장,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은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목소리 높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 총독 빌라도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은 계속 목소리를 높여 사형을 요구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법원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은 데모가 일어나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데모가 있습니다. 반대로 군중 심리에 따른 엉터리 데모도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매질해서 석방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안 듣습니다. 재판장의 말을 안 듣습니다. 더 큰 소리로 아예 사형의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재판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뭐가 이겼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무리들의 소리가 로마 총독을 이겨버렸습니다. 기소한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23절에 나와 있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의지와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십자가 사형 판결을 언도해 버립니다. 그리고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합니다. 상황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인기에 영합하면 이렇게 억지 대모에 따라서 엉터리 판결을 해버립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단의 순간들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때로는 상황과 인기를 택하는 그런 결정들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거를 되돌아보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결단의 기준, 진리의 말씀이 결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린 조그만 식민지 나라 유대 땅에서 아주 이상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인은 석방하고 바라바 석방시켰죠. 죄도 없는 예수님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이 판결로 역사에 두고두고 예수님을 죽인 인물로 되어버렸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죠. 법과 원칙보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역사적인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3번씩이나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 그 대가를 죽어서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사형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예수께서 죄가 없다 3번이나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무죄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도 고난과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빌라도가 결과적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고발해서 사형 판결을 이끌어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합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구약 성경이 그토록 선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하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을 최고의 엘리트들이 왜 몰라봤을까요? 진리의 말씀인 내용보다 종교 권력, 형식 그리고 위선에 심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에 방해되는 사랑 그 자체인 예수님 몰라봤습니다. 율법의 잣대로만 제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종교 형식, 위선,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죽이는 길로 내모는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들은 이 대제사장들의 길, 서기관들의 길을 조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과 희생이 결여되고 지식만 많이 쌓이면은 나중에는 역설적으로 목소리만 높여집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죽이는 무리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개신교회를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지요. 교회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세상의 이념을 초월하고 세상을 지도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됐죠. 세상의 이념을 따라가다가 교회가 좌우로 갈라집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기보다는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평신도들도 덩달아 헤매입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깊이 고민할 거 없습니다. 단순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죄가 없지만 희생과 고난과 죽임을 당한 주님의 길을 따르면 됩니다. 주님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길입니다. 나는 너무 연약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희생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소리 지르기보다 위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